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그 은혜 가운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한 분 한 분 더 계셔서 또 소개하고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김병숙 님이신가? 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따가 같이 교육자랑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직장인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네?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요.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얘기들은 해.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즘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을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이고 또 어떤 딸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의미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부모로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교회,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단지 멀리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신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 또 아빠라는 말은 꼭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거예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였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시거나 또 하와처럼 그냥 갈비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지도 몰라요.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우리에게 그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생명의 통로인 것을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의미를 잘 모를 때마다 여러분의 배꼽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3살 때까지의 경험이 평생의 인생의 지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의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그때 이 젊은 부모가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오랫동안 내가 부모로서 준비가 돼서 부모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의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준비된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부모님에게서 경험한 것들, 봤던 것들 그것을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싫었던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더 바빠지고 맞벌이 부부가 되고 현대화되는 생활 속에서는 정말 이 부모로서 그것을 알고서 우리 자녀를 어릴 때에 기르기가 더 어려워요. 대부분 또 연세 있으신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3살이 될 때까지 정말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직접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지나왔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손녀들을 보면 이제 내가 인생을 다 알고 경험했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봐 가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어버이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요즘 또 핵가족화되고 또 요즘에는 또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의 정보를 듣지 않고 이 정보의 바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춘기만 지나가면 부모님 말 잘 듣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오해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 섬길 테니까 너네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가 있어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목회자가 많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수두룩 빽빽 있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의 영향력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져 있거나 그 영향력이 없거나 관계가 소원하다면 나의 믿음과 열정이 전혀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들을 막 쫓아다닙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종이고 그의 주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입으로 말해도 나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큰 소리를 했지만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고 몇 날 며칠을 외치고 다니니까 전도에 방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너무 괴로워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이고 생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다가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왜요? 얘가 내 돈벌이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 점을 못 치고 내가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많이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차고 있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졌어요. 잠자고 있던 빌립보 간수가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둠 속에서 볼 때 감옥 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책감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레가 감옥 안에서 외쳤어요.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바울과 실레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다시 족쇄를 채우고서 감옥문을 닫았을지 몰라요. 이 일은 비밀이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빌립보 간수는 양심이 살아있고 진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했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거기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종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오늘 31절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냥 나만 듣고 나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가족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가장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기준과 원리는요,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간간히 예배하면서 복받는, 어려움들을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에 가장 기준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말씀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5에서 10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요, 1에서 4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중심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2, 3, 4계명은 제1원리, 1계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이것을 따르면 2, 3, 4계명이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관계에서도요,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부모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제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또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부모님은 사랑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부모의 마땅한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자녀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보여줬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알지 못했으면 부모와의 관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일수록 그 부모의 역할이 큰데 그 어릴 때 못 모르고 어느 순간 시간 다 지나버리고 나면 사춘기만 지나도 아이에게 우리의 그 사랑을 아무리 말로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모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창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흔들려 보여서 자녀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울로 세우셨어요. 우리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고리란 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만 그러나 사실 보면 자녀가 있어서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만들어져 가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구나. 자녀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 때,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이게 신앙이 전수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쉐미한 명령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3대가 4대가 되고 5대가 되고 6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 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녀 때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때 열심히 했는데 자녀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오다가 말다가 하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 많았는데 그런 얘기들 하지만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어른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부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사례를 베풀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받잖아요. 이 아이는 단지 이 가정의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의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아이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내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어렸을 때 그것이 확고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큰 다음에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의 참 부모가 되시고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배꼽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다 주셨다는 증거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었든지 수준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창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돈을 주시겠습니까? 즐거움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추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자녀들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상처받고 속상하지만 믿음 때문에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창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창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